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갈등, 파일럿 트러블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디오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39대 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는 그것도 중독이 되어서 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채찍은 누가 때리게 했나요? 우리가 선택한 거죠. 이기적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도 우리와 같이 갈등을 합니다. 마음에 많은 트러블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참 이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이겨내지 못했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대화입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셨어요. 빌라도는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했지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빌라도의 가슴 속에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항상 빌라도 앞에서는 누구나 그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갈구하는 측은한 모습이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 자리에 턱 서서 밝은 총명한 눈빛으로 한마디 한마디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무척 당황했어요. 빌라도는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는 영적으로 지금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때 빌라도는 아내가 보내왔던 메시지를 문득 떠올렸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왔는데 그 꿈의 내용이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오늘 참으로 고통스러운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저 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전가를 보내온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이 탁 가슴 깊이 박혀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총독 빌라도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이 그분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힘이 없어짐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물음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저는 영적으로 압도된 어느 한 마리의 양이 부들부들 떨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주인 앞에 묻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이미 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마디로 내가 곧 진리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진리는 불변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불변하고 이 피조물은 절대 불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이매지네이션 해봐요. 빌라도가 무언의 금성을 들었을 수 있다고요. 진리는 무엇인가의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언의 눈빛으로 말한 것이죠. 밝은 빛 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어두운 빌라도는 밝은 예수에게 어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죠? 밝은 빛. 그러니까 이 밝은 빛은 여러분 태양보다 밝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저 앞쪽에 나가면 내가 곧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태양은 뭐예요? 바로 태양이 그 빛을 닮은 것이지 예수님이 태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고요. 태양은 지구촌에 그냥 전구땀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감히 형용할 수 없이 밝은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8절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헤지테이션, 머뭇거림이 있어요. 머뭇거려. 빌라도는 지금 진리 앞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진리 앞에 서면 항상 머뭇거려 갈등을 해요. 뭘 선택해야 할 줄 몰라요. 항상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빌라도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 군중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빌라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푸틴의 권력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더 큰 3차 세계대전이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바이든이 바르샤바에 평화연설을 하였어요. 어제 가서 러시아 시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푸틴은 더 이상 그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전쟁과 평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푸틴은 전쟁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사실 평화를 선택한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선택했어요. 우리들을 언제나 평화의 길로 서게 하십니다. 그 평화의 길은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줄 때 평화의 길이 되는 것이죠. 평화의 길은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당신의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그러한 블레싱, 축복은 달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었지, 부자가 복이 있단 말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축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축복은 내가 돈을 많이 넣어서 막 엄청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축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받는 게 축복이에요. 젊은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씩씩한 브레버리, 용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그 전쟁 속에서 용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본 세 부류가 있었어요. 70대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6.25를 연상하며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40, 50대들은 뭘 연상한지 아세요? 6.25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연상해요. 그러면서 참 패트리어트, 그 애국심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 20, 30대는 뭐에 감동할까요? 참 재밌어요. 다 필요 없어요. 원빈 한 사람의 감동인 거예요. 원빈이 나왔다고. 그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에요, 지금.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지금 용기를 배우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큰 도전을 갖습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늘 머뭇거리고 망설여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요. 쉽지 않지요. 물에 빠지는 할아버지 이야기 있어요. 진짜 한강에서 있는 일인데, 어떤 어린 꼬마가 물에 빠졌어요, 한강에서. 그 한강 다리에서 쭉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냐 하라고 전부 다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꼬마를 부둥켜 안고 그대로 난간에 살렸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밀었지? 선택 여지 없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용케 과거에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서 빌라도가 선택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욕망을 선택해요. 누가 물에서 죽더라도 자기하고 이권이 없으면 들어가는 것을 선뜻 선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선교사들은 선택해서 세상을, 아니 저 어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대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실용주의를 떠나서 먼저 평화를 선택한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학습이 공부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 뭘 더해줘요? 그게 의식주 문제예요.
그러나 평화의 길에서는 자기 포기와 희생과 십자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39절과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내어주라 그래요. 참 죄 많은 인간들은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선택해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들은 6월절 특사로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보다도 잠을 선택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넓은 문 속에서 더 크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거나 거룩한 주일보다도 편안한 쉼을 선택해요. 우리가 요즘 루케이도의 책에 푹 빠져 있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같이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121페이지의 6장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라난 두 형제가 어떻게 하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잔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에드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잔이 결국 에이브람 링컨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에드윈은 어떤 사람이냐면 놀랍게도 에이브람 링컨의 아들이 전철에 갑자기 빠졌을 때 그 속에 뛰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인지를 몰라요. 에이브람 링컨의 아들인지를. 나중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받는데 그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랐죠? 한 형제가 링컨을 죽이고 한 형제는 링컨의 아들을 살리고 그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는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십자가의 양옆에 있는 두 죄수 이야기죠.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구해 주셨다. 다른 한 사람이 욕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냥 두셨다 그랬어요. Let him. 그냥 두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여러분 19장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서는 더 깊이 써놓습니다. 19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19장은 참 예수님의 가혹한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써놓습니다. 이게 진리야. 진리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얻어맞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게 진리겠니?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고백해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19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는 거 아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참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힘썼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려가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면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불쌍해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사실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 내용이 바로 앞의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바로 케사르의 충신이 아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네가 무슨 충신이겠느냐.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잖아. 가이사가 왕이지. 벌써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하고 적의 관계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연대를 합니다, 그들하고. 이게 정체예요. 이게 폴리티컬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탁 이제 목에 걸린 거예요, 빌라도가. 이러다가 내가 위태해지구나. 자기 권력이 위태해지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빌라도의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매일마다 우리는 갈등을 갖죠. 빌라도는 자기 이기적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를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